이웃이라는 말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가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나 말을 걸거든 친절을 베풀어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선뜻 이웃을 돕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정의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마땅히 대답할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해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613개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조합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계명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한 질문에 도리어 율법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의 정의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인 자와 이웃이 아닌 자는 구별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율법 교사로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위에 선 위치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 질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웃이라고 하면 더불어 지낼 만한 사람, 동료를 가리키는 한정된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에게 억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서 로마인 같은 이방인은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바리새파 계열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도와야 할 이웃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웃 리스트를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이고 어떤 대우를 받을 만한 자인지 알려주십시오. 과시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아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의 상태는 죽은 목숨 같았을 겁니다. 신원 확인 불가인 그 사람은 어느 누구의 이웃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사랑을 베풀기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에게 부정한 사람, 시체와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은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제사장의 등장에 그 위치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놀라고 또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빨려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과는 동떨어지는 얘기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권위자였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제 청중들은 레위인까지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으면 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였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한 청중이 되어서 실제적인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극적인 이야기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위험을 당한 사람들, 절박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청중들처럼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당연히 나의 이웃이 당면한 일이 아닐 거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는 수동적인 모습도 돌아봐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배제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범위에는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이야기는 사랑의 범위를 축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넘어서는 사랑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을 지났으면 이제 자신들과 같은 일반 백성이 이웃으로 짠 등장하기를 기대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웃의 범위가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확장된 겁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서로를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의 후보로 등장한 겁니다. 아니 주님, 그 집단도요? 그 사람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는 이웃을 먼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동정심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모성애와 같은 이 감정에는 어떠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나 한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우리의 무뎌진 동정심을 자극하고 되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고 열어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구에게든 배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쌀독에서 이진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죠. 최근에 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다 쓰고 남는 게 있다면 남을 도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돕겠다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특히 지금의 20, 30대에는 가장 낮은 수치로 남을 돕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내 삶이 남을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비관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나의 마음속에 이웃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봤다면 이제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웃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면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처음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남들은 피하였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행동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응급처치합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서도 책임 없이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물질의 사용도 뒤따랐습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짐승을 사용하였죠. 또 2 데나리온을 선뜻 내어놓아 주인에게 주었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치료비를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세세히 알려주십니다. 마음과 그에 따르는 행동으로, 물질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평소 이웃이라 느끼지도 않았던 자에게 다가가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에 따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 어렵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마음보다 행동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떠올려 봅시다. 다가가기 어려웠던 이웃, 저 사람과 굳이 내가 가까이 해야 할까?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겠다는 사람이 물론 계실 겁니다. 그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도저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한번 인사를 건네봅시다. 그리고 그의 필요에 대해 행동으로 돕고 물질로 한번 먼저 도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행동이 먼저 이웃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은 영생을 얻은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된 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것, 가장 크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하듯 내 마음속에 이웃을 위한 마음을 두고 행동으로 옮겨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낯선 이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날이 뜨거운 날에 들린 세 사람에게 씻을 물과 마실 것, 먹고 쉴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이웃으로 대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웃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나 중심성의 질문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는 참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37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너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삶입니다. 계명으로 어떻게 해야지 명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한계에 대해서 율법 교사처럼 토론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웃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불쌍히 여겨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하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표현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작은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내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그때의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